교우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오늘 갑자기 이렇게 전면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우님들 계신 곳곳에 같이 임해 주셔서 보호해 주시고 또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설 명절을 맞이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 가정에 새로운 희망을 주시고 또 더욱더 밝은 광명의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 오늘 읽은 누가복음 본문은 지난주에 이어서 예수께서 자라나셨던 고향 나사렛의 회당에서 일어난 일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그 결말을 보면은 분위기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회당에 모인 사람들이 잔뜩 화가 났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들은 들고 일어나서 예수를 동네 밖으로 내쫓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벼랑까지 끌고 가서 거기서 예수를 밀쳐 떨어뜨리려고 했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아마 예수님의 생애 중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것 다음으로 엄청난 위기의 순간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본문을 이해할 때 꼭 던져야 할 질문은 왜 그 마을 사람들이 그렇게 화가 났는가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본문의 앞부분을 보면은 군중들은 처음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굉장히 우호적이었습니다. 22절을 보면은 사람들은 모두 감탄하고 그의 입에서 나오는 은혜로운 말씀에 놀라서 이 사람은 요셉의 아들이 아닌가 하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감탄해하고 은혜스러운 말씀을 이제 받아들인 것입니다. 물론 다른 복음서에는 이제 이 사람은 요셉의 아들이 아닌가라는 그 말이 예수를 무시하고 깔보는 의미로 한 말로 표현이 됩니다. 그렇지만은 누가복음을 보면은 그런 의미는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도리어 이렇게 훌륭한 선생님이 우리 마을 출신이라니 참 자랑스럽다, 그런 정서를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마을 사람들의 태도가 180도 바뀌어서 예수에 대해서 적대적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본문을 가만히 보면은 예수님께서 자초하신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긴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마을 사람들이 화나게 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우호적이고 예수에 대해서 경탄에 맞지 않았던 사람들이 예수의 말씀을 듣고 180도 태도가 바뀌게 된 것입니다. 23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틀림없이 의사야 내 병이나 고쳐라 라는 속담을 내게다가 끌어대면서 우리가 들은 대로 당신이 가버나움에서 했다는 모든 일을 여기 당신의 고향에서도 해 보십시오 라고 말하려고 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께서는 마을 사람들이 실제로 말을 한 것도 아니고 또 어떤 행동을 한 것도 아닌데 예수님이 스스로 생각하신 것에 근거해서 그런 추측으로 마을 사람들을 비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었다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마을 사람 중에 한 사람이고라고 한다면 얼마나 기분이 상했겠습니까? 어쨌든 예수님을 환영하고 그 예수님의 대단한 말씀에 감탄하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너희들은 마음속에 이런 나쁜 생각을 품고 있다라고 힐난을 하는 것이죠. 어느 누구도 실제로 그 말을 뱉어놓은 바는 없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분위기가 냉랭해졌습니다. 갑자기 미소가 분노의 그 표현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
예수님께서는 왜 이렇게 사람들을 자극하는 말을 확신 있게 하셨을까? 그 문제를 우리가 심각하게 한번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나사렛 고향에 오시기 전에 이미 그 갈릴리 지역에서 특히 가버나움 중심으로 하여서 많은 이적을 행하고 권위 있는 가르침을 베푼 것을 소문을 들어봤습니다. 4장 14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을 입고 갈릴리로 돌아오셨다. 예수의 소문이 사방의 온 지역에 두루 퍼졌다. 그는 유대 사람의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셨으며 모든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셨다. 마을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굉장한 기대를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점점 소문이 들려오는데 이제 드디어 우리 마을에 이분이 오시게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것을 체험할 수 있을까? 그런 기대를 하였던 것이죠. 이렇게 대단한 분이 우리 마을 출신인데 우리가 직접 그분을 만나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능력을 보게 된다면 얼마나 놀라운 일이 생길 것인가, 그런 기대를 잔뜩 하고 있었던 것이죠. 구체적으로는 병을 고치는 기적에 대한 소문을 듣고 나도 예수님을 통해서 병을 고칠 수 있겠지, 우리 집에 누구누구도 병을 고칠 수 있겠지, 그런 큰 기대를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보다는 이 예수라는 대단한 인물 때문에 나에게 떨어질 어떤 이익에 관심이 있었던 것이죠. 그것 때문에 흥분하고 잔뜩 기대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신 그 예수님의 선교에 대한 이해는 하지 않은 채로 예수님 때문에 나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떡고물이 떨어질까, 어떤 유익이, 어떤 실익이 나에게 떨어질까를 은근히 기대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없는 말을 지어낸 것이 아니고 실제로 그 사람들 마음속에 품고 있었던 생각을 지적하신 것이다라는 것을 오늘날 우리들도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자기나 구해보지라는 식의 반응은 무슨 뜻인가 하면은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좀 기적을 많이 행해서 의사라면은 자기 병이나 고쳐야지, 그런 능력을 좀 많이 보여달라라는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자기네 구해보지라는 식으로 반응을 하였는데 똑같은 심보가 드러난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정말 저 사람이 대단한 인물이라면은 그 능력을 발휘해서 그 능력의 효과가 나에게도 미치게 되었으면 좋겠다, 내가 어떤 유익을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이지요.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마을 사람들의 생각을 비판하시고 나서 더 구체적으로 더 화가 날 수밖에 없는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어떤 이야기였습니까? 바로 과부, 사렙다 마을에 살고 있었던 한 과부의 이야기와 또 나아만 장군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에 과부들이 많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엘리야를 그 많은 과부 가운데서 다른 아무에게도 보내지 않으시고 오직 시돈에 있는 사렙다 마을의 한 과부에게만 보내셨다.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무시하시고 이방 여인,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거룩하지 않은 백성 가운데 한 사람인 사렙다 마을의 과부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단순히 이 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푼다는 차원이 아니고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은혜에서 배제되었다는 게 굉장히 큰 충격으로 다가왔을 것 같습니다.
똑같은 말씀을 이렇게 또 하지요. 엘리사 시대에 이스라엘에 나병 환자가 많이 있었지만 그들 가운데 아무도 고침을 받지 못하고 오직 시리아 사람 나아만만이 고침을 받았다. 역시 마찬가지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당연히 기대하였던 것은 이스라엘의 신실한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릴 것으로 생각했는데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저 주변에 있었던 어떻게 보면은 우리와 원수 관계에 있는 나아만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얼마나 이상한 말씀입니까? 예수를 대단한 인물이라고 추정하고 그 말씀을 들으려고 모인 사람 앞에서 예수님께서는 당신들 말고, 이스라엘 사람들 말고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내린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무 예언자도 자기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굉장히 이상한 상황이 벌어지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요즘의 세태에 연관해서 조금 생각을 해보면 충분히 생길 수 있는 일이라는 느낌이 듭니다. 요즘에 대통령 그 선거 운동이 활발하게 진행이 되는데, 우리 지역 출신이 대통령이 되면은 우리 마을에 얼마나 깜짝 놀랄 만한 그 혜택이 주어질까, 그런 기대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런데 막상 유력한 대통령 후보가 마을에 와서 마을 사람들한테 얘기하기를, 나는 지금 당신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내가 대통령이 되면 우리 마을이 놀랍게 변할 것이라는 기대를 하고 있죠. 그러나 잘못된 것입니다. 절대로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 마을보다도 더 어려운 지역을 위해서 나는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면은 그 마을 사람들이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그것이 세상 사람들의 기대이고 있지 않겠습니까? 아마 당시 이 갈릴리 나사렛 마을 사람들은 똑같은 기대를 하였던 것 같습니다. 뭐 대통령보다도 더 위대한 분이 우리 마을 출신이 될 텐데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얼마나 놀라운 혜택을 받을 것인가라는 큰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기대를 무너뜨릴 뿐이 아니고 정반대의 일이 일어날 것이다. 도리어 우리들은 손해를 보고 우리가 전혀 고깝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예수를 정말 벼랑에서 밀어서 죽이고 싶을 정도로 분노가 생긴 것이죠. 예수의 분노와 마을 사람들의 맛분노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 앞서서 일어난 일들을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 바로 앞부분 누가복음 4장 14절에서 21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나사렛 회당에 들어오셔서 거기에서 이사야서 두루마리 가운데 한 부분을 찾아서 읽으신 내용이 나옵니다. 이런 말씀을 읽으셨습니다. 주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포로된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눈먼 사람들에게 눈뜸을 선포하고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주고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이 말씀을 읽으시고 오늘날 이 말씀이 이루어졌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읽으신 말씀은 많은 신학자들이 예수님의 사역과 가르침을 요약하는 말씀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복음 전체의 핵심이고 성경 전체를 이해하기 위한 해석학적인 원리다라고도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바로 이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메시아직 취임 설교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앞으로 어떤 활동을 하실지를 밝히는, 그 방향을 밝히는, 대통령으로 말하면 어떤 취임 연설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앞으로 예수께서 메시아로서 어떤 활동을 하실지를 청사진을 밝히는 그런 중요한 선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사명 선언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당신의 목적을 간결하고 강력하게 표현을 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의도하신 그 목적은 우리가 혼란스러워할 필요가 없겠죠. 헷갈릴 필요가 없겠죠. 분명합니다.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온갖 이유로 사회에서 차별받고 소외되어서 사회의 가장자리, 사회의 간역에 머무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주님의 은혜를 선포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것을 위해서 활동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명이 이렇게 명백하게 선언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크리스찬들은 그것을 놓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본인이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릭 워렌 목사가 쓴 유명한 책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에도 수많은 성서 인용이 나오지만은 이렇게 중요한 이 구절은 한 번도 인용이 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마을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실 때도 하나님의 은혜의 해가 선포가 된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다라는 것을 들으면서도 어떤 생각을 했냐 하면은 이러한 은혜의 해가 선포될 때 내가 그 혜택을 받는 주인공이 되겠지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내가 주인공이 돼서 내가 모든 혜택을 받는 그 핵심적인 수혜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였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점점 하시는 말씀을 보니까 그게 아니고 도리어 지금 내가 아니고 나보다도 더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 내가 속한 사회에서 저 가장자리에서 고통당하는 사람들, 그들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우선적인 관심이다. 그리고 우리에 대한 관심은 그거보다는 차선이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에 대해서 실망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이 주는 축복을 내가 먼저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막상 우리들에게 나는 너희들에게 은혜를 주기보다도 이 사회에서 더 억압받고 차별받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먼저 베풀려고 한다. 너희들은 잠시 더 고생하면서 내가 그들을 구원하기 위한 일에 희생적으로 동참하여라. 이런 말씀을 하신다면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예수가 가는 그 길을 동행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서신서 말씀도 보면은 우리가 아무리 신앙이 깊고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고 심오한 신학적인 지식을 깨닫는다 할지라도 나 자신을 희생시키고 나보다 약한 사람을 생각하면서 나의 유익이 아니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추구하는 그런 사랑이 없다면은 그것이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사랑은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 속에 있는 온갖 불의로 인하여서 고통당하는 사람이 있을 때 그들을 위한 관심이 어떤 것보다도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990년대에 WWJD 운동이라는 것이 한참 유행했습니다. 지금도 또 많이들 이 WWJD에 관심을 갖고 계신데요. 이 WWJD는 What would Jesus do?의 약자이고요. 이 운동은 결국은 예수라면 어떻게 했을까라는 질문을 하면서 살아야지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운동입니다. 굉장히 타당한 말인 것 같습니다. 늘 어떤 처지에 있든지 우리가 예수라면은 이 순간에 어떤 판단을 했을까, 어떻게 했을까라는 질문을 하면서 그에 따라서 행동한다면 우리들은 정말 참된 예수의 제자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연한
진리인데,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과연 우리가 어떤 기준으로 예수가 이런 판단을 했을 것이다, 예수가 이런 결정을 했을 것이다 라고 최종적으로 판단을 하는가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아무 근거 없이 그때 기분에 따라서 예수님이라면 아마 이렇게 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또 다른 상황에서는 또 그때 기분에 따라서 예수라면 이렇게 했을 거야 라는 식으로 판단을 한다면은 그것처럼 문제가 많은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자기가 갖고 있는 선입관이나 혹은 자기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하는 방향으로 판단을 할 수밖에 없고, 또 주류 사회가 채택한 가치관이나 세계관을 반영하는 판단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라면 어떻게 했을 것인가 라는 질문을 하면서도 그것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깊이 성찰하지 않고 섣부르게 결정을 내린다면은 결과적으로는 나에게 손해가는 일을 피하고, 또 이 사회 지배층이 채택한 판단에 따라서 기득권층의 이득을 반영하는 결정을 하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결과를 택하면서도 속으로는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한다라는 착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 이상 모순되고 기만적인 일은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역사를 돌이켜볼 때 수많은 전쟁과 억압과 차별이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 때문에, 예수를 위해서 행해졌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오늘날 WWJD, 예수라면 어떻게 했을까라는 질문을 계속 묻는 것은 여전히 유효하지만은, 그러나 그 질문에 대해서 책임 있고, 그리고 신학적으로 정당하고, 또 예수님의 뜻에 진정으로 맞는 결정을 해야 된다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저는 WWJD 시즌 1은 조금 나이브하고 너무나도 낭만적인 차원에서 행해진 운동이라면은 WWJD 시즌 2가 일어나야 될 때가 되었다라고 생각됩니다. WWJD 시즌 2의 그 판단 기준은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본 예수님의 사명 선언에 근거해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WWJD의 핵심은 이 세계를 내가 익숙한 방식으로 바라보는 것을 그치고, 주류 사회가 바라보는 방식으로 보는 것을 그치고 예수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면서 판단하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판단하도록 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따라서 WWJD라는 구호는 로마서 12장 2절하고도 상통하는 것이죠. 이 시대의 풍조, 주류사회의 주장, 그것을 더 이상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말고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판단하라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은 사회의 주변부, 사회의 중심이 아니고 사회의 주변부,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또 고통당하고 핍박당하고 차별받는 사람들이 있는 그곳에 가서 사회의 관역에서 세상을 바라보면서 삶을 살으라 하는 것이 그 뜻이 되겠습니다. 크리스찬들도 모든 사람들과 똑같은 세계에 살고 있지만은 예수의 관점에서 세계를 바라볼 때 우리들의 관심이 바뀌고 우리들의 우선순위가 바뀌고 우리들의 판단이 바뀔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가 계신 그곳에 가서 예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들은
하나님의 그 은혜의 원리를 깨달을 수 있게 되고 또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동참하게 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배제하고 자신의 유익만을 추구하는 그런 결정을 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각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각 계층의 이익을 위해서, 각 직업, 군의 이익을 위해서 또 각 성별로 자신들의 이익을 최대 관심으로 생각하면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사회 속에서 나의 유익이 아니고 오늘날 이 사회 속에서 가장 고통받고 억압받는 사람들의 이익을 위해서 헌신하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은 그야말로 어리석은 결정입니다. 이런 결정이 어리석어 보이고 말도 안 돼 보인다고 한다면은 그러면은 다른 종교를 하나 만들어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가 믿는 예수는 바로 그런 어리석은 판단을 하고 먼저 앞장서서 그 길을 가셨고 우리들에게 그 길을 따라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어느 때보다도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사람들의 안타까운 탄식이 많이 있는 이 시대에 우리들은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예수의 눈으로 바라봐야 하겠습니다. 예수라면 어떻게 했을까라는 질문을 물으면서 세상을 살아가야 하겠고, 그런 질문에 충실하게 답하기 위해서는 사회의 간역에 가서, 사회 주변부에 가서 그곳에서 세상을 바라봐야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가게 하신 사회의 간역은 예수님께서 머무시는 곳입니다. 온 인류를 위한 구원의 불길이 점화되는 곳이 바로 그곳입니다. 그곳에서 시작된 구원의 불길, 그곳에서 시작된 은혜의 사건이 점점 퍼져서 온 세계를 구원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선교가 일어나는 곳이 바로 그곳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은 예배당에 계속 갇혀 계시지 않고 우리보다도 먼저 교회 문을 열고 나오셔서 사회의 가장자리에서 차별받고 고통당하는 사람들 곁에 가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들의 예배가 예배 시간 이후에도 지속될 수 있도록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는 우리 모든 대학교의 교우들이 되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